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주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사순절 다섯째 주간 금요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바로 앞에 두고 저희 성도님들이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영적으로 새롭게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또 실패와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와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시고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던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차별 없이 모두 씻겨주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본받아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신앙 본질에 충실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를 지향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 짓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소망속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소망지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기도를, 찬양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수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지역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나가는 모든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온 식구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 번째는 내가 잘못 봤나 그랬더니 세 번째는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캘리포니아의 한 불황아 수용소인 마린 카운티에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거린 불황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간이 침대와 담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흑인, 라틴 아메리카인, 백인들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자원봉사자 로드니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담요를 빼앗고, 한 흑인 여성은 자신에게 담요가 돌아오지 않자 인종차별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은 마지막 담요 한 장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 호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호세는 담요를 수용소 방 한가운데 펼치더니 금방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호세의 발 냄새였습니다. 악취가 온 방 안에 가득 차오르자 냄새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호세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같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경로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금세 험악한 싸움이라도 한판 벌어질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인 로드니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서 따뜻한 물을 담은 세숫대야와 비누, 수건을 챙겨 돌아왔습니다. 그는 호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냄새나는 양말을 벗겼습니다. 그의 발을 대야에 담기고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 발목, 발등, 발가락까지 로드니는 아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날 밤 그 수용소에는 더 이상 고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의 머리맡에는 불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져다 놓은 새 양말이 얌전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로드니의 사랑의 섬김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였고, 누군가는 자기 양말을 내놓게 하였습니다. 로드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란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기쁨은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김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 외에 또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 유대인의 식사법에 따라 비스듬히 앉았던 자세를 바로잡아 일어나셨습니다. 저녁 식사하시던 가운데 일어나 겉옷을 벗고 종처럼 자신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한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겉옷을 벗는 것은 노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보이기 위한 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땀과 정성을 들여 씻는 진심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더욱이 수건을 몸에 두르신 행위는 노예가 주인 앞에서 섬기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과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으로 제자들 앞에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은 그 만찬 자리에서까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바로 그 당일까지도, 아니 그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서까지 자신들의 지위에 관하여 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섬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몸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고 닦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는 일을 12번 반복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온 몸을 씻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외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종교 의식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니 샌들 사이로 먼지가 들어와 먼지 투성이가 된 발을 씻는 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미 식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갔다 들어오면서 더러운 발을 씻는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것이란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씻기신 파격적인 행동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섬김을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렇다.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주님이시며 그 선생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알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선생님으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님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셨으니 종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는 표현은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임을 강조하십니다.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진 사람 역시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상호간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듯이 성도들은 서로 섬김으로 교회 전체와 자신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무릎을 굽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시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파격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만 보더라도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작은 몸짓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부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니, 무슨 말씀이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까지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섬김 모범을 따르는데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학자나 의사나 음악가나 화가나 조각가 등등등등 얼마든지 그야말로 청출어람 스승보다 앞서간 세대보다 훌륭한 뒷세대가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굳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결코 주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마음을 높이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섬김과 봉사를 하고 나서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주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널리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비스가 아닐까 합니다. 뭐 가족들 간에서도 서비스가 좋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가전제품, 자동차 등등의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은 참 다양하고 좋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말에 입술이라는 뜻의 립이 립스틱 할 때 립입니다. 립이라는 말이 붙어서 립 서비스라고 하면 말뿐인 공치사를 뜻합니다. 눈이라는 아이를 붙이면 아이 서비스라고 하면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귀라는 이어를 붙여 이어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실천 없이 그저 설교를 들어주는 것을 이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목사님 실컷 떠들어 대시오. 나는 그저 귀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레는 천국에는 목사들의 입과 신자들의 귀만 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립 서비스만 하고 신자들은 이어 서비스만 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손으로 하는 섬김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잘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손을 놓을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고 봉사가 즐거움이 되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때일 뿐입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땅에서 섬기며 하늘에서 상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넘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며 선생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차지할 자리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숨길 수 없는 인간들의 욕망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박수쳐 주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깨우침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며 날마다 섬기는 기쁨, 주님을 배워가는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너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기에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즐거움이, 삶의 용기가, 또한 탁월하게 하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범이신 선생님을 따르는 교회,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